샬롬.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상 6장은 전체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5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신 은밀한 역사의 손길 안에서 드디어 솔로몬은 성전을 본격적으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온 지 48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며 솔로몬의 즉위 제4년째 되던 해의 2월 2일에 된 일이라고 역대하 3장 1절로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성전이 건축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져드렸던 모리아 산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곳은 또한 그의 아비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이 장소였죠. 오르나니 타작마당이기도 한 장소입니다. 즉 아브라함 때의 모리아산은 역사를 흘러오면서 아라우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던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소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지시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도록 하여 당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을 내린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선 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그만 멈추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갓 선지자에게 말하여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려 값주고 사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본문 1절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 건축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과 나무 등을 사용하여서 지성소와 성소, 다락 등 성전의 중요한 부분을 짓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과거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 매우 흡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은 건물 전체와 부속물들이 크기가 모세의 성막에 비해 정확하게 2배일 뿐 그 구조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 직접 지시하신 식양대로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솔로몬의 성전에 다락방과 창문이 설치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바로 7절입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곧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나 잡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은 성전 곧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다운 조용한 가운데 거룩함과 평화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작업을 격려하시면서 다시금 이전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었는데, 그 이유는 먼저 많은 비용과 수고가 요구된 성전 건축 공사로 지쳐있을 솔로몬에게 새로운 의욕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망각한 채 건물 자체에만 연연해야 하거나 건축 사업에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성전에 담긴 신령한 의미는 뒤로 한 채 건물이 웅장함과 아름다움만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성전 건축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참하였거나 물질로 헌신하였다고 해서 주인 행세를 하거나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겉만 번듯한 성전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이라면 머지않아 무너져 버리게 될 것 같은 번지르한 모습이, 그런 모습의 성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 우리 속사람이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그런 성전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38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친 데 이어서 이제 내부 공사까지도 마치니 공사가 착공된 지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다하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보아야 할 것은 성전의 외부가 아닌 내부가 온통 금으로 치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은 순전성, 고귀성, 불변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사람들에게 과시되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세워나가는 성전은 남에게 과시하거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내면의 성전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순전하고 고귀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순전하고 고귀하고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금으로 세워나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솔로몬 혼자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약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성전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끄럽거나 잡음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질서 있게 성전을 세워나갔습니다. 저희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게 될 때에 시끄럽지 않게 하시고 다툼이 없이 조용하게 하시고 질서 있게 우리 내면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붙들어 주옵소서. 책만만 듣고 쓰임받지 못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